새로운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참 두려움에 다 빠져서 참 교회 나오는 것도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오늘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연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배는 목숨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서로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셨다면 꺼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 참 장로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직장에는 나가잖아요. 일하러 가고 또 뭐 회사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장보러 가고 식당에 가고 다 거기서 밥 먹고 다 생활하는데 유독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이 말세가 되어서 모이기를 패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악수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구원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원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고 계획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아오던 한 볼품없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출발하는 그 선상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나 하던 종노릇 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 밑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있었는데 산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사라져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이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신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이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원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무랬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랬던 역사를 뒤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원조하고 돕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체기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이 나라에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로 우리 국민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분위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 민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 민족은 언제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도 서구의 교회들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되는 이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전쟁이라도 다시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적을 당하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부도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완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합해져서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뭔가 불안 종합 선물 세트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유능한 지도자,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좀 이런 어려울 때에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좀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좀 뭔가 특별한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절실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지도자는 선출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또 다음 대선 후보들이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사람이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참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정치에 소망이 없다. 좀 아직까지도 과거의 대통령이나 떠올리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누구와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좀 강력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목사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타 목사님은 넘쳐납니다. 스타 목사님은 넘쳐나고 정치 목사님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시대를 이끌고 갈 만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 갈 만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그런 지도자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존경받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정말 한경진 목사님과 같이 한 시대를 정말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이런 정말 신앙의 그런 본을 보였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강력한 영성과 은사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목사님의 몰락도 우리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더욱더 두렵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잃어버렸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한꺼번에 이끌어가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이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이것이 걱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 마른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유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불안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서 우상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금송아지를 마구마구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어떤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빠지고서라도 너희는 이 좋은 학벌을 만들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그게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지켜주던가요?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분들이 추풍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재물이 많던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옆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다 허상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똑같이 학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의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보다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역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이곳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잘못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방종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금송아지나 만들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떠받들어 섬기면서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살 길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하던 이 볼품없던 민족이 이 금붙이들이 어디서 났냐 하는 거예요. 이 금붙이가 어디서 나가지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가? 아론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 금기고리를 들고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기고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 폐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당한 이 노동의 대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착취당하면서만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동안 이 밀린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물질 정말 우리께 맞아 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오늘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유능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근면 성실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민족은 앞으로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 36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가진 것을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축복을 이 민족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운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세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